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한 이신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은 이제 율법주의에 미혹된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율법을 들어서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율법을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을 많은 어떤 요새도 이 성경에 쓰여진 이 당시의 어떤 이단과 오늘날의 이단은 굉장히 다릅니다. 다른데 그 당시의 이단들은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 그 다음에 율법주의 이단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날 그 영지주의 이단은 예를 들어서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뭐 이런 어떤 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 이단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예를 들어서 뭐 절기 지켜야 된다, 뭐 안상호, 안식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가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단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어떤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기독교 핵심 교리가 뭐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어떤 그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번에 이신칭의의 원리, 절대성과 그 다음에 율법으로 회개의 부당성을 강조한 내용을 봤습니다. 율법으로 회개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가 들어와서 미혹을 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예수만을 믿어서는 구원 못 받고 예수를 믿고 뭘 믿어야 된다? 율법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뭐 안상홍이나 뭐 안식일 교회나 뭐 이런 어떤 예수를 믿는데 뭘 믿어요? 율법을 뭐 절기나 뭐 안식일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뭐예요? 율법이죠. 이제 그러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또 율법주의로 회귀하려고 하는,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다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부당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부당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걸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613가지의 어떤 해라 하지 말라 이랬던 613가지 율법을 지키는 걸로만 율법을 생각하지만 예수님과 바울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율법의 이면적인 뜻을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의 이면적인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은 유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걸 미리 얘기해 놨다.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갈라디아 교인이 미혹되는 것은, 율법주의에 미혹되는 것은 무지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신칭의를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 어떤 성령, 오직 성령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죠. 받았는데 성령을 이제 교주한테 반납을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뿐이에요? 이만희씨 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확장된 아브라함의 복, 이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을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내용이 어리석다 그래. 어리석다. 누가 너 읽겠느냐.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해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을 버리고 다시 무지한 거예요.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끝나는 거예요.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의 미혹에 넘어간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그잖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창출, 레민신 이게 신명기까지 율법이죠. 모세오경 율법이에요. 큰 틀로 보면 그 율법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과연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갈라디아 내용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 세운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바울의 전한 복음, 이신칭의 구원의 진리를 망각하고 유대 율법주의의 거짓 교사들이 할례와 율법 준수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이런 것에 미혹되어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5장 사건.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유대 신자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보고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괜히 유대 신자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 신자들이 그걸 보고 너희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되었어요. 변론이 됐죠. 그랬을 때 바울은 이 변론을 마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에 바나바와 함께 이제 참석을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이제 예루살렘 총회로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떤 얘기를 통해서 많이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이방인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구제하는 일이 많고 기도하고 이런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는 시장에 있을 때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이 네 보자기로 싸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제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걸 3번이나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율법에 잔재가 남아 있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언제든지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3번 반복됐고 그때 누가 왔냐면 이제 그 고넬료에서 보낸 하인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넬료 하인을 따라서 이제 고넬료
베드로한테 가는 겁니다. 그럼 고넬료는 이제 베드로가 올 걸 대비해서 자기 가족과 온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복음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나만 믿으면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신천지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죠. 이만희를 내가 끝까지 믿고 있으면 우리 가족이, 우리 조상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그러면 내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상 구원 어떤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로마 카톨릭 교리예요. 그래서 연옥에 있다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행위로 여기서 연옥에서 행위를 잘못하면 지옥으로 가고 행위를 올바르게 하면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 이 살아 있을 때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자는 그러잖아요.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지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어디게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잖아요. 그래고 그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꽃 가운데 거하면서 이 나사를 통해서 이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서 오고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오고 갈 수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뭐 이렇게 이게 천국으로 지옥으로 왔다 갔다 산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서 다시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받지 않겠느냐, 이 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이 없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 이 이방인의 어떤 구원도 이제 베드로의 어떤 말씀을 그 고넬료의 어떤 가족이 들을 때에 뭐가 임했냐면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침례를 받았죠. 나중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침례가 먼저냐, 성령 받는 것이 먼저냐, 이거 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뭐 세례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고, 그러나 이방인 고넬료한테는 뭐예요? 복음을 들을 때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침례는 나중에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례와 침례도 중요하지 않다.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오직 그러잖아요. 고넬료가 뭐 할례나 율법 준수를 안 했는데도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방인에게 율법 준수의 의미나 할례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 행위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계속 그 내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3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내용도 그 내용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 받았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냐, 이 얘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성령을 받으면 사도들처럼 내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통계시나 어떤 능력, 그러잖아요.
그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그냥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이 사도들의 어떤 능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통계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어떤 직통계시가 있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것이 나한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안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미혹되는 거예요? 이단에 미혹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어떤 이 이신칭의 논리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복음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다는 이런 어떤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주의에 미혹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갈라디아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게 뭐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 말은 미혹됐다는 거예요. 무엇에? 율법주의 사상에 미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인들은 지금 교회에 거짓 선생이 들어왔어요. 어떤 율법주의에 어떤 미혹된 사람들이 있고 그 밖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있고 그들을 미혹하려는 어떤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라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그 무지에서 결국은 미혹된 거예요. 우리가 뭐 안상홍이나 뭐 그다음에 신천지나 정명석이나 뭐 이런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뭐 때문에 미혹되냐면 성경이 무지예요. 뭐 이단에 미혹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멍청해가지고 이단에 가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그렇게 욕하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도 제가 거기에 있을 때 자기 부인을 막 두드려 패고 막 날마다 협박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 성경을 알지 못한 어떤 무지 때문에 한 달만 가르치면 그냥 가요. 지금 거기서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알지 못했을 때 했던 어떤 행위들입니다. 알지 못했을 때. 그래서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의 무지가 그렇게 만든다는 무지.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식이 없이 믿음만 가지고 있는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서에서는 기신 믿음이라고 그래요. 기신 믿음. 그래서 세월만 가. 20년, 30년이 그 신앙의 어떤 이런 것만 강조를 하게 되다 보면 어떤 믿음을 하냐면 성경에 지식이 없고 그냥 믿음만 있다는 거, 행함도 없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허탄한 믿음이라는 거, 허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다만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율법주의에 미혹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 하는 어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집사님 성령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 열에 한 6, 7명 글쎄요. 왜 성령 안 받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질문하는 사람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다 해야 될까? 안 받았다 해야 될까?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받았다 해야 되나? 안 받았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지 때문에. 여기 이제 사도행전의 18장 19장에 있는 어떤 내용들은 세례 요한의 어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누구의 세례만 알았어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이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본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뭘 몰라요?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이 아볼로는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학식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담대히 예수를 증거를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볼로보다 더 성경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불완전한 복음이에요. 아볼로 같은 사람. 뭘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이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복음.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딱 듣고 보니까 부족한 면이 보이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는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이 아볼로가.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가르쳐 준 거예요. 추가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나한테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이걸 헷갈린다. 그 말은 내가 성경에 지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받았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성령을 막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줘. 여기서 불 받아라 하면서 불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술 취한 것처럼 해야 되고 떼굴떼굴 굴러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불 받아라 하고 이 말을 탁 치든지 불 받아라 이렇게 하면 이초석 목사님 집회 가보면 저는 신천지 다닐 때 온갖 집회 다 다녀봤어요. 아주 장풍을 쏘는 것 같더만. 이게 불 받아라 그러면 이쪽으로 싹 넘어가. 귀신아 나가라 하면 이쪽으로 싹 넘어가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진짜 대단하다. 근데 안 넘어가면 목사님이 얼마나 무한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넘어가 봐.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 쫓는다고 이 말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양 옆에 사람 있어요. 넘어질 걸 대비해가지고.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은 이 말을 귀신아 나가고 탁 치면 딱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이제 잡아줘요. 두 사람이. 근데 이제,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치니까 뒤로 밀려가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와. 그래갖고 또 쳐. 그래도 안 넘어지고 또 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데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은 세례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을 모방해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떤 걸, 이제 그걸 근거가 있다고 그래요. 저도 찾아봤어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원수지간이에요. 유대인과 원수지간인데 그들의 복음을 전했어. 근데 뭐가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너희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게 해라. 이렇게. 그래서 그들아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들을 성령 받기를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가시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들에게는. 오순절 성령도 가시적으로 임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거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이 사마리아서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전에 원수되었던 이 사마리아 유대인과 원수되었던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의 일원으로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도 그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 권한을 나한테 좀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이 저주를 내리죠. 근데 성령은 사고 팔질 않아요. 왜 이제 이런 말을 하냐면, 열처녀 비유에서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은 등이 뭐냐, 기름이 뭐냐, 파는 자가 뭐냐, 이런 얘기를 신천지에서 하잖아요. 물어보면, 기름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요,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은 뭔지도 몰라. 그냥 무슨 기름,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모르고 그냥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요한일서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물어봐야 돼요? 파는 자들이 있는데 성령을 팔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럼 물어보면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거기서 딱 막혀. 여기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지금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내렸잖아요. 성령을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뭐냐? 오늘날 또 모든 어떤 교주들이 자기만이 보혜사 성령을 받은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신천지나 저기 김풍일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교주들, 우리나라 교주들, 심지어는 신옥주도 자기만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야, 예수님이 말한 모든 거.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을 다 가르쳐 준다고? 그럼 내가 계획한 걸 보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걸 다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보혜사다가 그 사람이 또 보혜사라게 자기를, 그러니까 보혜사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인간이 보혜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보혜사예요. 예수님은 성육신한 예수님은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보내주시는 보혜사는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이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누구한테 줬어요? 너희에게 줬어요. 제자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제자들 그냥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죠.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데 어떤 모든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은 뭘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성경이라고 나온 것은 뭘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성경이라고 나온 이 사도들이 말하는 그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한테 뭘 가르쳤을까요? 구약 성경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그렇죠? 이 부활 후에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것이 뭐였느냐? 이게 모든 것이에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이 신약 성경입니까? 아니, 구약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미 드러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 그리고 구약은요, 감추어진 예수예요. 감추어진 예수. 그래서 계시록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쳤던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 하니까 예수님이 말한 거. 계시록도 예수님이 말했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 계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다 해가지고 계시록을 통해서 누구를 좋은 것은 다 누구예요? 이만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 왜곡이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말이에요. 이 시점을 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교주들이 또 자기가 성경을 통달했다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고전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한 성령을 받았으니까 통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그러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 했어요?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이만입니까? 아니잖아요. 교주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그잖아요. 성령이 보여준 것만 아는 거예요. 보여준 것만. 그 성령은 모든 걸 통달하신 분이에요. 통달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성령이 보여준 것만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앞절을 읽어보면.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를 통달했어요. 하나님이 감추어놓던 그 구약에 감추어진 예수, 그 예수를 성령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앞절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사도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직통계시도 아닌데 성령을 받았다 해서 통달했다? 이거는 사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3장 3절과 4절에는 이제 율법,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초로 마쳤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복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성령을 받았죠. 그런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말은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뭐다는 거예요. 육체로 뭘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갈라디아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그 말은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죠. 그런데 다시 율법을 준수하면 율법을 지켜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뭐라는 거예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을 준수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율법주의 회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냥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헛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괴로움, 복음 때문에 괴로움을 받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그것이 과연 잘못된 것이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떤 주님의 뜻을 행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 강요할 필요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미리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많이 알던 얘기예요. 마태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자기가 믿는 곳에 아는 어떤 지식만큼 아버지의 뜻이 달라져요. 신천지는 이만희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안상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래 정명석이는 그 정명석이 또 거기서는 또 감옥에 갔는데 또 교주 구원자 감옥에 갈 수 있느냐? 만약에 우리 총재님이 구원자가 어떻게 갈 거야? 이런 헛소리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뇌가 점체 깨지지 않아요. 이만희 씨도 이제 곧 몇 년 안에 곧 죽을 것 같아 하는 행동, 이 건강 상태로 보면 일반이면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워낙 악행을 많이 저질른 그 교주라 많은 영혼을 지옥에 빠뜨린 사람이라 안타깝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후계자 준비하고 이제 그런 어떤 행위를 한 것 같아요. 자기 묘지 옆에 가서 그 집회도 하고 그래갖고 거기 참석 안 한 사람은 탈퇴자로 여깁니다. 근데 그 말대로 합니까? 그러면 거기 참석하는 사람 탈퇴자로 여기서 다 쫓아내야 되는데 안 쫓아내요. 그리고 그런 어떤 것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안 믿었을 때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믿을 때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현재 내 상황에서 아버지의 뜻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내가 복음을 더 알아가는 것이냐, 내 상황에서 아버지 뜻이 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뜻을 그러잖아요. 알지 못하면 내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뜻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말끝마다 자기 행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시켰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연조가 많으신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켰어요. 뭐 할 때마다 자기 사적인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저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쫄병 같아.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니 그냥 하나님이 쫄병입니까? 자기 쫄병이에요? 하나님 쫄병 만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시켜요. 그럼 저는 이제 그런 분을 한번 만났어요. 라고. 하도 자기가 하기 싫은 것만 나한테 시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 보니까 그런 것을 시킨 적이 없다는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만난 거냐 내가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가지고 아무 말도 못 하더만요. 그러니까 그것이 직통계시가 없는데 막 하나님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안에 이미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현재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주의 이름으로 그날에 그러잖아요. 심판날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것을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예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주의자들이 뭐예요? 그 구약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모세 율법에 나온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듣고 믿음에서,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듣고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적, 하나님이 그 이적을 베푸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창세기 15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이미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자식이 없어. 근데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늘에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니까 셀 수 없죠. 근데 내 자손이 그렇잖아요. 인간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하늘에 못별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한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후손임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의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의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죠?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 지금 로마서니까 로마의 어떤 교인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은 그러죠.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뭐예요?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을 같이 받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이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만. 근데 어떤 말을 인용했냐면 많이 있습니다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도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면 유대인과 이방인 포함되는 거예요. 이방인까지 포함되는 어떤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안에 속해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스마엘이라고 하지 않아요. 또 구드라에게서 6명의 그 아들이 나왔어요. 그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를요? 누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고? 예, 이삭인데 이삭과 같은 이가 누구예요? 지금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죽었다가 도로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칼로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내 독자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도로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을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가 내 씨라 여기심을 받으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과 9절에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그리스도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오늘날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나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지금 본문 갈라디아 교회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지금 굉장히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지금 노예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뭐 없는 사람은 종처럼 생각하고 뭐 보이지 않는 어떤 계급이 있죠. 보이지 않는.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그냥 남자 그 우월주의 사상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러죠.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예수 믿으면 남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어떤 유업을 이어요? 거룩한 성을 유업으로 잇는 겁니다. 거룩한 새하늘 새 땅에 거룩한 성을 유업을 이으면 영생을 상속받게 됩니다. 영생의 복이에요. 막연한 어떤 육체 영생. 육체 영생 하면 생각해 보세요. 버스 타고 차 타고 뭐 그잖아. 또 의식주가 육체가 있으면 의식주가 필요해. 그러면 돈이 필요해.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믿는 사람 그 세상 나라 그리스도 나라가 됐는데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데 뭐예요? 돈을 써야 돼. 그러면 이건 안 믿는 사람이 또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버스도 안 믿는 사람이 운행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그냥 지금 현재 세상하고 똑같은 세상이에요. 똑같은. 배고프면 밥 먹고 어디 가고 싶으면 차 타고 이것이 천국일까요? 영벌도 없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그렇잖아요. 떼돈을 벌어가지고 육체행생하고 떼돈을 벌어가지고 막 쓰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영생일까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슬픔이 없는, 그러잖아요. 이런 세계를 준다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에서. 새하늘 새 땅을 모방한 신천지에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까? 이제 이만희부터 내일 모레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무슨 그것이 사망이 없는 세계입니까? 눈물이 없는 세계입니까? 고통이 없는 세계입니까? 전도하려고 하니까 제가 신천지 잠시 중단한 경우가 있었는데 전도하려고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해야 되겠지. 힘은 들지. 그러니까 5만 가지 인상 쓰면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한번 바라보세요. 5만 가지 인상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진짜. 밖에서 바라보니까 전도하면 기뻐야 되는데 기쁜 것이 아니라 자기부터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5만 가지 인상을 쓰고 다니더라니까. 그걸 내가 바라보니까 참 저것이 천국인가. 나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함으로,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이루어진 그 진정한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부활함으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몸을. 이런 몸은요,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과 같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살려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육체 형성. 너희는 죽어서 천국 가냐? 예수님이 안 오면 죽어서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천국, 하늘 성소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서 어떻게 살아요? 살아서 어떻게 영생하냐고요. 예수님 입자가 있는 거기가 천국일까요? 예수님 저기 하늘에 계셔. 그러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거기는 임시적인 천국이에요. 임시적인 천국.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면요. 그때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과 영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부활과 영생하는 몸으로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슬픔이 없는 그런 어떤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전하실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지금 율법주의 거짓 선생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갖고 거짓 선생들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너 성령 받았어?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 율법 이렇게 율법을 613가지 이런 걸 지켜야 돼. 안식일은 39가지 이걸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그것에 미혹돼 가지고 전에 받은 복음을 깡그리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러잖아요. 장성한 분량이 이래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지식으로서 자라나가야 된다. 적어서 참빛교회 성도들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자라나서 장성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